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화무 속에 찾은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며 인생의 본질과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서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의 풍부한 경험과 그의 깊은 지혜가 녹아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에는 인생의 허무함과 덧없음에 대한 탄식이 많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허무함은 단순한 절망이나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영혼을 깨우는 진리의 불꽃과 같은 말씀입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이 참되고 가치 있는 삶인지를 알아볼 수 있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참된 지혜와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에 허무 속에 피어난 지혜를 붙잡아서 삶을 새롭게 하고 가치 있게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이 전도자의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허무하다. 다시 한번 합시다.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은 전도자가 말하는 이 전도서의 단순한 서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 전체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있는 말이요 결론이며 압축된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2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는 이 말씀, 특별히 히브리 원어로 이 구절을 읽어보면 하콜 하발림 아마르 코헬렛 하벨 하발림 하콜 하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헛되다로 번역한 하벨은 안개, 입김, 숨결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지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붙잡을 수 없는, 그래서 무상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문장에 헛됨이라는 단어가 또한 연속해서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복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 강조를 위한 것입니다. 강조 중에 강조. 헛됨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장치입니다. 곧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생을 탐구하고 인생의 참 본질을 꿰뚫어본 한 지혜자의 강한 외침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인생의 모든 것이 잠깐 있다가 사라져 가고 마는 안개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이들의 주장처럼 결코 허무주의적인 비관론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가능성을 다 누려본 사람, 이 세상의 가장 귀한 것들을 모두 소유해본 자의 냉철한 결론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웠던 사람입니다. 그의 시대의 모든 것을 가졌던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은 인생의 끝을, 인생의 절정을 경험하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었지만 그 지혜는 근심을 더할 뿐이었습니다. 쾌락과 즐거움을 누려보았지만 그건 역시 허무했으며 큰 집과 수많은 동산, 수많은 금은 보화,
세상의 모든 재물과 즐거움을 다 가졌고 누려보았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배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2장 7절이죠. 여기서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우레 웃 브아흐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직역해보면 그 뜻이 더 명확해집니다. 바람을 따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람을 따라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람을 따라가는 것처럼 무익하고 헛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 목적도 없이 아무 방향도 없이 이리 불다 저리 불다 사라져가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인생이 힘쓰고 애쓰며 수고한 모든 일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잘 나타내는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겠다고 했었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 손에 남아있지 않다는 말이죠. 죽음 앞에 서는 우리가 애써 쌓은 모든 성취, 우리가 그렇게 추구했던 쾌락과 지혜도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순간에 사라지고 말기 때문이죠. 시간과 죽음 앞에 무력한 인생의 실체, 그것이 바로 전도서가 말하는 허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패배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겠다고 끊임없이 수고하고 경쟁하며 높아지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모든 수고가 결국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그렇게 유지하려고 했었던 건강도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쌓아 올리려고 힘썼던 명예와 지위도 누군가의 한마디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축적한 재산도 하루아침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밤낮으로 애쓰고 일구어 모으고 쌓은 것들, 우리가 영원히 가질 수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넘겨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우매하여 우리가 애쓰고 힘들게 그렇게 가슴 졸이며 쌓고 모은 모든 것을 귀히 여기지 않고 한순간에 허비하고 그래서 헛되지요. 솔로몬은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느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되리라. 자기가 가져가서니까 뒤에 있는 사람에게 남겨주게 되니 내가 한 수고가 헛되어 그렇게 했던 것을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려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니 이것도 헛되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일평생 가슴 졸고 애태우며 그토록 힘써 일했지만 그 결과조차 우리 것이 아니라니 이 얼마나 허무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그런 헛된 일을 쫓고 그런 허무한 일에 몰두하는 인생을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 역시 그와 같은 헛된 인생을 살고 맙니다. 헛된 것들을 목표로 헛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명예를 얻기 위해 싸우고 더 많이 돈을 벌기 위해 경쟁하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 선한 양심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의 끝에 많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인정, 경쟁, 질투, 소유, 이 모든 것은 전도자의 말처럼 그래서 바람을 잡는 일과 같았습니다. 바람을 잡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잡을 수도 없고 잡은 듯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우리는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것을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돌고 도는 무의미한 반복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어제의 기쁨이 오늘의 슬픔이 되고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무거운 짐이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허물을 깨달은 사람이 비로소 눈이 열려 인생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애쓰며 무엇을 이루고자 그렇게 분투하고 있는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영원한 것인가? 혹시 내가 그렇게 애써 모든 시간과 열정과 젊음을 투자하여 붙들려고 하는 그것이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단순한 탄식이나 절망이 아닙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직시함으로써 더 이상 그 헛된 것을 쫓지 않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성공과 쾌락을 넘어 더 본질적인 것을 바라보게 하는 영적 각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허무합니다. 그래서 매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인생의 허무입니다. 하지만 이 허무함이 우리를 절망이 아닌 참된 삶으로 이끄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정직하게 마주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복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지, 헛된 것을 내려놓고 더 본질적인,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람을 잡는 삶이 아니라 입김을 잡으려는 삶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 영원한 보화를 붙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 지혜자의 본면입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전도서는 단지 인생의 허무함을 가르치려는 책이 아닙니다. 세상에 헛된 것들이 많은데 헛되지 않은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인생을 바라보며 인생은 허무하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비판이나 냉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허무함을 통해 인생의 본질을 꿰뚫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기 위한 지혜서인 것입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기서 본분이라는 말은 단순히 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의미를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방향 없는 배와 같습니다. 거대한 바다를 떠도는 방향이 없습니다.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지 않으면 망망대해에서 돌고 돌다가 결국 침몰하고 말겠죠. 그렇기에 전도자는 결론적으로 외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만이 인생을 복되고 의미 있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날마다
돌아보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경외란 사랑과 두려움의 균형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두려움과 존경을 품고 따르는 사랑입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자였습니다. 그의 지혜는 세계의 이름을 떨쳤고 그의 부와 영광은 누구도 넘볼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영광의 끝에서 그는 말합니다. 헛되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지혜를 사랑하여 지혜를 쌓았지만 그 지혜는 오히려 더 그를 깊은 근심 속에 떨어뜨렸고 쾌락을 쫓아가 보았지만 그의 영혼은 더 허기졌습니다. 많은 업적을 이루었지만 정작 자신은 더 허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얻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일들은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을 얻으리라. 이것만 이룬다면 더 행복해지리라.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그런 생각대로 살아보고 내린 결론이 내가 헤아려서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된다. 자기가 이룬 것, 자기가 영원히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이죠. 다른 누군가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쌓은 것들은 고스란히 남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나와 관계없는 일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고 애쓰면서 모았는데 함부로 쓰지 마라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하며 해서 이런 일들이 너무도 허무하게 그래서 사라지고 말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말합니다. 헛된 일이다. 바로 그 허무함을 직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의미 있는 것을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래서 허무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허무를 뚫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압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그 삶을 변화시키고 의미 없던 인생의 참된 방향과 목적을 불어넣습니다. 전도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행했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쓰고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가진 자, 힘 있는 사람을 위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불공평한 세상을 바로잡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면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걷든 하나님 없는 성공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걷는 길은 비록 그 길이 좁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영원한 평안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조건이 바뀌어도 그 사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원한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저 천국을 삶의 표대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맥주감사주의를 맞아 우리의 수고와 결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인생의 해답이며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하는 지혜로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삶을 즐기며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삶을 즐기자. 다른 말로 해볼까요? 삶을 누리자. 삶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라는 것이죠. 전도서를 읽다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삶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응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도자는 이를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전도서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9장 7절.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단지 즐겁게 살라는 가벼운 조언이 아닙니다. 인생은 헤벨 곧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깊은 통찰이자 현실적인 관념입니다. 인생이 영원하지 않기에 하나님이 주신 삶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을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이기에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 누리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나는 지금 너무 바쁘니까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삶도 더 잘 즐기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말합니다. 오늘을 즐겨라. 지금을 누리라. 그 즐김은 세상의 쾌락을 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기뻐하며 누리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에는 고난도 있지만 동시에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놀라운 선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먹는 한 끼의 식사, 사랑하는 가족과의 대화, 성도들과의 교제,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 성실히 감당하는 일상의 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우리가 감사하며 누리며 즐겁게 살아야 할 선물들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갖습니다. 이 기쁨과 감사가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는 끊임없이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성취를 요구하고 추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그래서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압박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반대로 말합니다. 거기에 멈춰서라고 권면합니다. 거기에 멈추고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누리라는 것이 전도자의 권면입니다. 오늘 내가 받은 복을 깨닫고 그것을 기뻐하며 누리며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오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허무한 인생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쾌락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내면의 평안과 만족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평안과 만족은 그 어떤 물질이나 성공보다 더 깊고 더 오래가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리고 누리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복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은 세상이 주는 자극적이고 순간적인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누리는, 그래서 얻게 되는 평안과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허무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허무함을 넘어선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식탁 위의 음식도, 가족과의 대화도, 일터에서의 수고도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삶이야말로 허무한 인생 속에서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허무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고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우리가 붙잡으려고 애써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마는 모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허무 속에 진리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진리를 깨닫는 자는 더 이상 세상의 허상과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허물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할 때 비로소 참 지혜를 얻습니다.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이나 성공에 마음 뺏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자신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합니다. 그분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하며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 속에 허물을 넘어서는 참된 가치와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자는 이미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삶은 단순히 현실의 만족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영적인 삶입니다. 이 삶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안과 소망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맥주감사 주일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제사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허무한 인생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신 삶과 수고를 감사함으로 누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인생이 무엇이고 허무한 인생을 복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혜를 얻고 인생을 복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더 크고 더 깊은 감사를 통해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을 허무함 속에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며 세상이 가져다주는 일시적인 성공과 일시적인 부귀와 쾌락에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이들에게는 경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고통 속에 몰려있는 성도들에게는 풍성함과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마음의 염려와 근심으로 고통하는 이들에게는 그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에 사로잡힌 이들에게는 어둠이 물러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도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